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참 힘든 요즘이죠. 하지만 매일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 모멘텀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의한 결정을 하고 성경의 지혜를 따르고 또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흥 동산교회 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알려지길 원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는 교회, 또 성도들은 정말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더라 하는 그런 칭찬과 명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 훈련은 지식적인 측면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험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또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매일같이 잘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내달릴 때는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높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적정 고도에 이를 때까지 그 엔진은 최대치로 그렇게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충분한 양력이 생기고 바람을 타기 시작하고 고도가 안정되면 그때는 엔진 출력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아도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이 떨어질 때만 살짝살짝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말씀 생활이 삶에 자리 잡히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훈련하는 과정,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적응하기 힘든 과정이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껏 동력을 당겨서 좀 높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충분한 양력을 얻기도 전에 엔진을 꺼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비행기는 내려오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온 채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다시 이륙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양력을 얻을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동력을 쏟아붓고 있는 시기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우 안정된 고도를 유지하면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세요. 오늘 표제에는 딱 한 가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만 나오죠. 이 시의 저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이 시가 진짜 솔로몬이 지은 시 맞냐? 왜 그런데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끝을 맺는가?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였는데 이 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솔로몬의 시가 맞지만 20절은 이 시와는 별개로 이 다윗의 시를 모아놓은 이 초기 시편 모음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모음집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만큼은 솔로몬이 지은 시이고 솔로몬이 다윗 왕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교훈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는 또한 예언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이 그처럼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런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열정은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가 간구하는 내용을 더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후손,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후손들과 또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훌륭한 일을 완벽하게 해낸 왕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또 그 윗세대 다윗도 그렇고 아무도 해내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이 훌륭한 일은 많이 했지만 이런 일을 다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 후손들은 아시다시피 더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왕이 등장을 하죠. 물론 다윗의 왕조의 자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는 이런 선한 왕의 존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대한다고 해도 이 땅의 왕들은 늘 실망만 안길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시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주셨어요.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공의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14절에서 보시듯이 백성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왕들에게는 인간이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리더로서의 큰 결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수준의 지혜와 정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리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정의를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완전한 신앙의 모본을 보인 이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또한 인간이고 허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지도자들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의를 더 바라며 그 공의가 이 땅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 그 놀라운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할 때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 좋으신 왕, 정의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하며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왕, 완전한 정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우며 이 땅에 그 예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